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국에서 올 5일이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저희 장인 장모님도 그 조카한테 인사말 하시면서 다 큰 어린이들도 축하한다 이렇게 보내셨었는데요. 여러분, 5월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에서 오늘 어린이주일로 지키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오늘 어린이주일로 저희가 지키는데요. 어린이날을 제가 찾아보니까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날짜가 아니에요. 세계 어린이날은 언젠가 찾아보니 11월 20일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어린이날은 6월 11일로 지키더라고요. 작년에 아마 저희가 6월 11일쯤 어린이주일로 지켰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어린이날이 5월 5일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언제 어린이날을 지킬 거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날짜가 언제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린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이 관련된 글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LA 쪽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쓰신 짧은 글을 읽게 되는데요.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제 기도 제목 중에 우리 교회 어린이 한 명만 보내주세요. 어린이 있는 가정 한 가정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없는 교회였어요. 근데 드디어 기도하던 중에 그 해의 마지막 주일에 아이가 있는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교회 홈페이지에다 글을 올리신 거예요. 하나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죠?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아이가 없어서 하나의 있는 가정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페이스북 글을 봤더니 이제 어제가 어린이 주일이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교회 학교에 있는 어린아이 한 명을 위해서 특별히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만 목사님이 선물 준비하셨는데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 교회에서 주일 학교를 지난 1년 동안 유일하게 그 아이 한 명이 1년 동안 지켜온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네가 우리 주일학교의 희망이고 소망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대요. 여러분, 한 명의 교회학교 어린이, 한 명의 주일학교 학생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야외에서 달란트 잔치합니다. 지난 주 초에 좀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 어린이날 달란트 잔치할 땐 날씨가 좀 좋아야 될 텐데요. 비 오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좋은 날씨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부지런히 준비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달란트 잔치 하려고 야외 테이블 세팅해 놓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아이는 소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사라진 교회는 미래가 끊어진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가 있다는 것, 어린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있다는 것을 고마워하면서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일제시대 때 어린이날을 제정하려고 참 많은 애를 쓰셨고 여러 가지 활동하셨던 방정환 선생님이 이 어른들에게라는 글을 통해서 어른들이 아이들 좀 이렇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글을 쓰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읽을게요. 자, 어른들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보아 주시오. 어린이를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산보와 소풍 같은 것을 가끔 시켜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할 때는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와 기계 같은 것을 지어주시오. 대우주의 뇌신경의 맨 끄트머리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여러분, 이 글을 쓸 때는요,
어른에 비해서는 어린아이들이 한참 모자란 존재라고 그렇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 분위기를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 글을 내신 거예요. 작년이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한국에서 1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100년이나 지났는데요. 자,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린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연하게 달라졌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면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자세가 많이 달라졌나요? 달라진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부족한 면이 많다라는 거죠. 요즘 한국에서 이 육아 관련 프로그램 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한 여자 박사님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오은영 박사님. 뭐 보시는 분도 있고 보진 않았지만 들은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오은영 박사님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어른들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내 아이는 내가 잘 안다고 자부하기보다는 내 아이를 잘 알려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인 우리들이 한 집에서 아이랑 가장 많은 시간 보내잖아요. 대화하죠. 그리고 아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살펴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이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내 아이를 관찰하고 기록해서 집에 보내주는 내용들을 읽다 보면요, 내 아이가 이런 애였나? 이런 생각 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아이들이 여기저기 이제 활동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른들이 바라보는 내 아이를 이야기할 때 칭찬할 때도 있고 가끔 조금 이게 부족해라고 말할 때도 있는데요, 내가 보지 못했던 모습을 다른 어른들이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내 아이와 실제 내 아이가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가 알 때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아이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실제 내 아이 모습과 너무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은영 박사님 우리한테 내 아이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많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녀를 바라봐라, 아이를 바라보라 하는 이 충고를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충고는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점검해야 봐야만 합니다. 나는 도대체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어린이들 혹은 우리 집안에 있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나요? 약한 존재로 바라보죠. 어른에 비해서는 한참 힘없고 허약한 존재로 바라봐요. 자,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아이들 대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 자세를 품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자세 품냐 하면 약자라고 생각해서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마음대로, 어른들 마음대로 대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성과 함께 가장 쉽게 남자 어른들한테 희생당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어린이에요. 가정폭력의 최대 희생자가 누굴까요? 아이들이요. 전쟁이나 테러 같은 사회 범죄가 저질러지면 가장 많이 피해를 입고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어린이요. 군인이 많이 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더 많이 죽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전쟁은 군인들이 치르는 거지, 민간인인 무기도 들지 않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 그 애들이 왜 죽나 생각하는데요, 피해 규모를 보면 민간인 중에서 어린아이들, 여성들이 가장 많아요.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대하고 있지 않은 거죠. 약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세는요, 아이들이 약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이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자세도 있어요. 얘네들은 뭐 할 줄 몰라. 내가 다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돼. 경험이 많은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지켜주는 게 맞지. 이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 못하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알려주고 인도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며 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른에 비해서 아이들이 힘이 없는 거 맞고요, 인생 경험 많지 않으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게 상당 부분 옳은 말입니다. 옳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가 어른보다 항상 모자란 존재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늘 애들은 우리보다 못한 존재라 우리는 배울 것도 없고 알 것도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린이들을 단순히 보호해줄 대상, 인도해줘야 되는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있죠? 8절 9절 우리 한번 다시 읽을게요.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남자 어른만 5,000명쯤 모여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하신 내용이에요. 그 당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사람 숫자 셀 때 포함이 안 됐어요. 그만큼 대접 못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남자 어른, 여자 어른, 아이들이 다 예수님 곁에 와서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예수님 이 말씀 하신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자, 한참 동안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다가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궁리해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남자 어른만 5,000명인데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적어도 15,000명 이상 될 텐데 이거 어떻게 먹이지? 이제 고민한 거예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모두를 다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질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한 아이가 나타났죠. 자기가 먹으려고 싸웠던 도시락을 제자 앞에 내밀었어요. 제가 도시락이 있는데 이거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마음으로 내놓은 거예요. 자, 이 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내놓은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걸 통해 뭔가 유익을 얻진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전부를 다 내놓은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헌납한 거예요. 자,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음식 사온 사람 이 아이만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5,000명을 이 어린아이가 바친 물고기랑 떡 갖고 먹였다는 거, 이게 기적이다.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는 분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들 내가 도시락 내놓으면 나도 못 먹고 다른 사람도 충분히 못 먹고 안 돼. 그래서 다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꺼내는 걸 보고 부끄러워서 일제히 다 꺼내놔서 다 나눠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머릿속으로는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모두가 다 도시락 싸왔는데 아이 때문에 다 내놓고 그래서 먹어서 모든 사람이 배불렀다? 뭐 그렇게 합리적인 설명은 아니에요. 그건 성경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은 안 되고요. 다만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이 아이밖에 없었겠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먹을 거냐 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도움이 되려고 했던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모두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에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마음을 갖는 한 성숙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어요.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아이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나 스스로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내줄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는 성숙한 아이였다는 거죠. 나이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이의 배운 거 많고 경험 많고 힘 많은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한 사람으로 이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모여있는 어떤 어른들보다 더 성숙한 생각과 행동을 한 사람, 그게 본문에 나오는 한 아이예요. 이 아이가 기존의 어린이에서 갖고 있었던 어른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아이는 늘 어른이 가르쳐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한다라는 인식을 싹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부심 혹은 자만심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길 원하세요. 어린이들이 우리를 가르칠 만큼 어떤 준비가 돼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요, 어린이들 통해서 우리 어른들 깨우치실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게 만드실 때가 많아요. 어린이가 어른인 우리들의 신앙에 도전, 교훈받게 하는 스승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8절 9절 읽었는데요. 자, 그 다음 9절 10절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예요.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놨는데 그 도시락으로 인해서 남자 어른만 5,000명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잖아요.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사람들을 무리지어서 한번 풀밭에 앉혀봐라. 그랬더니 어떤 그룹은 50명, 어떤 그룹은 100명, 일정한 단위를 가지고 다 흩어져서 앉았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감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서 하나씩 제자들한테 주기 시작하셨어요. 자, 또 떡을 다 나눠주시고 나서 물고기도 나눠주셨어요. 감사기도 하시고 또 떼시고 그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름 개인적인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원칙을 세우셨나요? 사람들이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것만큼, 원하는 것만큼 다 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먹었을 때 배부를 수 있는 양이 다르잖아요.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먹어도 쉽게 배가 안 차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배불렀다는 건 원 없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한참 동안 사람들 사이를 제자들이 오가면서 떡 주고 물고기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배가 불러서 못 먹을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사람들한테 떡 나눠주고 물고기 나눠주는 거를 멈췄어요. 아마 변화되는 모습이 점점 보였을 거예요. 배가 고플 때 사람 얼굴이 어떤가요? 평화롭고 인자한가요? 나이가 들수록 밥심으로 산다는데 이 배고프면 짜증나고 사람 얼굴이 찡그러지거든요. 사람들 얼굴이 배가 고파서 찡그러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먹으면서 기분이 풀리니까 얼굴이 점점 환해지고 미소가 띄는 얼굴로 바뀌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얼굴만 바뀌었겠어요? 배가 고프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자세를 배 움켜쥐고 아우 배고파 혹은 배 아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구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배가 불러지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점점 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진짜 배부른 사람은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손을 뒤로 제치죠. 그리고 슬슬 배를 앞으로 내밀어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러고 있는 걸 예수님 보셨을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먹을 거 남긴 음식들 버리지 않게 다 모아라 얘기하시죠. 자,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 없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예수님 명령대로 제자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남아있는 음식을 다 모아보니까 12바구니 한가득 찼더래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그 자리에 있는 어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고 보여주셨을까요? 한 아이가 가져온 이 작은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가 그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대단한 능력 있고 많은 양의 돈이 있고 물질이 있어야 일이 되지라고 생각하는 우리 어른들의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깨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어른들의 생각이 있죠. 뭔가 갖춰져야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도 배운 게 있고 갖춰진 게 있고 준비가 돼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거 갖고 일 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있어요. 오히려 준비되지 못한 사람을 내가 데려다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여해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깨트리려고 하나님께서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려고 이 어린아이 하나의 헌신된 마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평상시에 어린이는 우리 부모님들의 어른들의 기도, 보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그렇진 않아요. 때때로 하나님은 일정한 틀에 갇혀서 그 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 어른들을 깨우치는 도구로 어린이들을 사용하세요. 정말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무턱대고 믿고 무턱대고 시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실 때가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요 도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된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한참 뒤에 바울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자,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어린이를 통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강하다고 여기고 있는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5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는 그 현장에 있었던 어느 누구 하나 이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한 아이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한마디만 고백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됐죠.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고백만 하게 하시도록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귀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올 한 해 남는 시간 동안의 숙제이고 꿈이고 소망이길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어린아이들을 더 잘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글 읽다 보니 거기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한때는 어린이였다. 이런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어른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미숙하고 약했던 시간이 있었고요. 우리를 통해 어른들을 깨우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적이 있어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이들을 얕잡아 보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제 숙제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복도나 아니면 여기저기 아이들이 다닐 텐데요. 자, 만나는 아이들 적어도 2명 이상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머리 쓰다듬는 게 좀 애가 피하는 것 같다라면 야, 너 참 귀하다 이렇게 듣든 아니 듣든 꼭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따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너 머리 쓰다듬어 주시든 이렇게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세 많은 어른이 수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자, 복도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막 달려와가지고 툭 하고 머리를 박더래요. 근데 그렇게 머리를 박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힘있게 뛰어다니는 걸 보니까 다 내 손녀 같고 내 손자 같더라. 그러면서 아이들이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요 라고 얘기하신 걸 제가 기억해요. 자, 복받은 만큼 복덩어리들을 쓰다듬어 주시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